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박상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심에서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주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직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요, 아담에게 그 관계는 아담에게 주신 계명과 축복,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명과 축복, 또 임마누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아멘. 에베소에서는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요. 여기서 창세 전에, 언제 예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부터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정해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늘의 신령한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높고 깊고 그 한없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땅의 것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은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곧 우리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피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계명과 축복은 있는데요, 아담에게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의 관계인데, 아담에게 주신 복은 내가 복을 주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또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땅의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는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첫 계명과 첫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그 첫 계명을
아담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그 첫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첫 동물의 피로 제사를 받는 그 피의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첫 언약을 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뿐만 아니요 피와 물과 피로 오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은 구원의 패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또한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러 보내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이 땅에 흙으로 지은 동물과 생물 또한 하늘에 있는 새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동물이나 새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눈은 진짜 한정이 되어 있어서 5m, 10m 밖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큰 지혜와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며 또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부시며 그는 너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하와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육신에 보이는 여자인 하와를 이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사람에게 주신 영성을 말씀하시며 또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너와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여자의 후손은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고 또한 죽으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귀여 율법이여 사탄이여 정죄하는 모든 그 사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기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올라가서 모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천사, 그 종의 영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되며 복을 받으며 또한 내 이름이 창됐게 되며 너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인 복이 되리라는 그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런 엄청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예수님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복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며 실상인 복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으며 민족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그런 창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너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혈통이 나오며 그 예수님이 나오셔서 마귀의 성문의 대적의 성문을 깨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명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에게 그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이 모세가 유언을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을 하셨지만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죄를 상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에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주기도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필요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요.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또 하늘에서 그냥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우리 심령이 용서하고 우리 심령이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린다고 하늘의 복이 폭포수같이 떨어진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인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1장의 포도나무 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축복을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것은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아멘.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보여주시며, 구약은 예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구약의 모든 인물과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내 제사법은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실상인 예수님이 오시는데, 실상이 예수님께서 또한 다른 실상, 다른 보혜사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다른 보혜사, 진리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과 또한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세상을 책망하라 하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먹은 것이 죄인 줄 알았고 양심에 꺼리는 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또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며,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거슬려도 모든 것을 거슬렸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도의 의가 없음을 고백한 그것이, 예수만 의지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만 의가 되십니다. 심판은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우리가 잘못 믿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심판이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의 실상인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는 세상을 책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책망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사탄 마귀를 내쫓았으며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성령님을 임했을 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진리가 너희를 진리로,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너희를 장래의 일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진리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으며 오직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들은 말씀만 우리에게 심령 안에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 보혜사가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구했대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려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역사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 작은 땅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6분의 1뿐이 안 된대요. 강원도만한 땅이래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땅에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동안 하나님의 하늘에 가는 길과 천국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를 세우신 것은 성령께서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받은 제자를 통해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딱 3년 반 동안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늘 가시는 그 길을 마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아멘.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은 죽으시는 예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피는 예수님께서 속죄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